이 거룩한 밤에 하나님께서 열려라 예배하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대로 믿고 그분을 섬기는 시대가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 말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그런 일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그곳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각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와 비슷한 시대가 아닐까 감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어쩌면 각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무너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은 그 위기의 시대에 어떤 큰 인물이나 큰 사람이나 큰 나라를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한 가정을 들어쓰십니다. 한 교회를 들어쓰십니다. 그 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잘 모르시나 본데요. 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군산 성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 한 가정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1장에 한 가정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어떤 가정을 드러내면 엘가나 가정을 드러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위기의 시대에 한 사람을 들어쓰시는데 특별히 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혼란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교회를 들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한 가정이 바로 오늘 귀한 철야에 참석하신,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상 1장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사무엘상 1장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사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가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말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각기 누구의 생각대로요?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 속에서 엘가나는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요, 그 엘가나가요 예배하러 가는 곳에 누가 있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의 아들, 엘리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악한 사람들, 이게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누구를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의 아들이래요? 큰 목사님 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어쩌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의 아들들이 어쩌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또 이 소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엘가나가 예배하는데 제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옆에서 예배 안 드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여러분, 예배가 은혜롭습니까? 안 은혜롭습니까? 은혜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울 줄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만약에 엘가나였으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 옆에서 예배하고 뭐 인도하고 그러면 전혀 은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전혀 집중 못했을 것 같아요. 은혜 받으러 갔다가 시험 받고 갈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엘가나는 그렇게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하냐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참석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만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으로 만군의 여호와로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요, 엘가나만 만군의 여호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예배하는 그 한나라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어쩌면 이 세상 어떤 여인보다도 가장 축복받기 마땅한 여인이 오늘 세상적으로 볼 때, 오늘 겉으로 볼 때 어쩌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처럼,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요,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요, 한나에게 엘가나는요 늘 갑절, 늘 2배의 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2배를 준다는 것은 장자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요, 다른 모든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몇 지파를 허락했냐면 2지파를 허락했어요. 장자에게 허락한 것은 2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나, 당신은 나에게 여전히 우선순위요, 내가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분이 나가 애들을 펑펑 낳아줘도 나는 여전히 당신이 내 최고요. 그런 사랑 고백으로 갑절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마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2번째 결혼했을까 제가 묵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집안 어른들이,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은 애 못 나면은 막 그죠, 첩도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나야, 그래도 알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거 알지, 그래도 내가 너는 나의 첫사랑이야, 내가 2묵을 줄게. 아마 그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한나의 현실은 어때요? 고통이고 아픔이었습니다. 오늘 한나의 아픔이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고통은 뭐였냐면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시작. 그에게 2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한나의 첫 번째 어려움이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사랑하는 한나였는데, 그리고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집안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니까
둘째 부인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럴 수 있지만 그 옛날에 임신하지 못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어쩌면 얼마나 그렇게 죄를 지었간, 얼마나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간 임신도 못하고 저주도 받고 그런 분위기 상황 가운데 임신을 못했다는 거는 그 한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지만 아마 예배 드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 얼마나 한나를 향해서 수근수근 거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예배하러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로 신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까? 마냥 기뻐서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때로 슬픔이 있고 때때로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만군의 여호와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아픔이 뭐였냐면 불인나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분인나가 한나에게 불을 막 지르게 된 거예요. 불이 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분인나는요, 엘가나에게 애를 많이 낳았잖아요. 당연히 내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하나 주고 한나에게 몇 개 준 거예요? 2개를 준 거예요. 열이 받은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자기의 어쩌면 언니일지도 모르는 첫째 부인인 한나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힌지 몰라도 그 괴롭힘이 한나를 격분하게 했어요. 어떻게 괴롭힌지 몰라도 엘가나는 모르고, 엘가나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고 몰래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 같죠. 시댁에 갔는데 동서가 아니면 수위가 시어머니나 남편에게는 걸리지 않고 찌퍽찌퍽 건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놓고 공격하는 것보다 몰래 힘들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옆에서는 막 뭐라고 하고 남편이나 뭐 어머니 오면은 아유 동서, 아유 뭐 언니 뭐 이렇게 잘했다고 하는 거, 막 그것처럼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한 거예요.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힘든 일은요, 몸이 힘든 것보다 관계가 힘들 때 많이 나요. 특별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멀리 있는 미국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형제, 자매, 동서, 시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이분들은요, 나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힘들까, 가장 억울하게 느낄까를 알아요. 그러니까 가장 악독하고 힘든 방법, 우리를 찌퍽찌퍽 견디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으로 속상합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나는 예배로 가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나의 아픔이 뭐였냐면 남편이 못 알아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요, 너무나도 착한 남편이에요. 그런데요,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한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자기의 둘째 부인 분인나가 한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도 모르고 어쩌면 철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너한테 2배나 선물을 주는데 어찌하여 우냐?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어찌하여 슬프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내가 잘해주지 않냐? 여러분, 그런 말 남편에 들으면 속상하겠어요? 안 속상하겠어요? 속상하죠. 한나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랑해주는 남편도, 사랑해주는 아내도
때때로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요. 누구가 위로 못하냐면 목회자도 때때로 위로하지 못해요.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때로는 목회자에게 위로받기로 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그런데요,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엘리 같은 그런 영적으로 떨어지는 목회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목회자가 쩌라도 위로하지 못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원래 천주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태몽이 어떤 꿈을 꿨냐면 어떤 이렇게 하얀 천을 쓴 여인이 아기를 어머니한테 줬대요. 그래서 천주교 다닐 때는 성모 마리아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신부님을 찾아간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시러. 그런데 찾아갔던 신부님이 술을 많이 드시고는 어머니가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막 횡설수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말 들어보니까 수녀까지 하려고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 신부님이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먹고 나에게 위로하지 못하고 정신없고 막 그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옮겨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안 옮겨갔으면 목사가 아니라 신부가 되었을지도, 결혼도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한테 위로받지 못합니다. 때때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요, 한나는요 얼마나 괴로웠냐면요, 나를 위로할 유일하신 분 하나님도 나를 위로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사무엘상 5장 6절을 보면 알아요. 한번 1장 5절부터 6절 말씀 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저 물 좀 먹고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5절에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나오면 응답이 더디니까 하나님이 나를 혹여나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야. 6절에서 한 번 더 어쩌면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누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나를 위로하실 분, 가장 나를 사랑하실 분, 가장 나에게 은혜 주실 분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한나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두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나 입장에서 당장에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에요? 임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무슨 일인지를 모르지만 한나를 일부러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보이지 않고 응답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늘 괴롭기만 해요. 여러분 한나의 상황은요 사면초가 아니 오면초가 되라고요. 문제 해결은 안 되고 불인나는 괴롭히하고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자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지은 것도 아닌데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도 내 기도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사사시대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과 내 소견대로 살았어요. 어쩌면 한나도 저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니까 나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나는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조건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괴로워도 기도하고, 슬퍼도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감사할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누구로 인정해요? 만군의 여호와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가 기쁠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릴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 안에 계신 것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만으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만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내가 임신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의 삶과 고통과 절망이 나를 언제나 에워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 한나는 고백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못함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던 들어주시지 않던 하나님은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봐주시고 기억해 주신다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오히려 그 아들을 통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하나님인 걸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신다고 해서 아들을 내 하나님으로, 내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우선순위,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새벽 예배에 빠지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철회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예배하는 사람의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 속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는,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나의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단순히 얘기를 팍 주면 여러분, 얘기를 팍 주면 그냥 하나님 얘기 주신 거 당연하다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한나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 빨리 받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안 들어줘도 돼요.
다 알고 있지만 안 들어줘도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훈련이 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나가 훈련이 잘 돼야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납니까? 사무엘이 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은요,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의 직업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제사장, 두 번째로 왕, 두 번째로 선지자. 세 가지. 여러분, 성경에 사무엘 말고 이 세 가지 직업을 다 가진 분이 누구만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무엘을 키우려면 누가 필요해요? 한나가 필요해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 부르짖는 한나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무엘로 키우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한나 같은 남편, 한나 같은 아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가정을 찾으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울며 기도할 때 부족한 목회자였던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말씀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을 엘리는 위로하지 못했어요. 엘리를 믿을 조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한나는요, 엘리의 그 말을 누구 말로 들었어요? 엘리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죠? 저 정말 어린 목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만군의 여호와로 부르짖던 그 한나, 정말 자기를 술 취한 여자라고 매도했던 그 엘리가 그래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부족한 목사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 반드시 허락할 거야. 때로 응답이 더디고, 분이나 같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나를 이루어하지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막고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 근심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내가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여 삼창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